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죠, 그죠? 예, 저도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지치지 마시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봄이니까 또 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아직 좀 서늘하죠. 예. 오늘은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인간의 구원. 예. 지난번에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구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더욱더 성숙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49페이지 인간의 구원.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많이 풀렸으니까 이 기초교리 교육도 토요일 오후 2시에 대면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면서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1학기까지만 이걸로 하고 영상으로 하고 2학기부터는 대면으로 할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구원. 자, 49페이지. 구원의 일반적인 의미.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구출되다라는 의미다. 이게 일반적인 의미죠. 구원의 성경적 의미. 우리가 죄와 그 죄의 책임,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되는 것이다. 죄의 책임은 사망이죠. 뭐 형벌이죠, 형벌. 그 지옥 가는 죽음과 지옥 가는 건데 그걸로부터 구출되는 게 구원입니다. 예.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출되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진노의 자식이었죠.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만 예전에는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나 생활이 변하고 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이것 내 노력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하신 은혜, 그런 마음에 그런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악한 양심을 착한 양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구원의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는데 과거, 우리는 창세로부터 구원받았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의해 구원받고 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예정 부분에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인간의 구원을 창세 전에 계획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요.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성화 즉 거룩하게 되는 것을 통해 구원받고 있다. 이게 뭐냐면 성화가 구원을 성취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깨닫는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자, 미래적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속의 완성을 경험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지구가 변화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지구에 이루어진다라는 게 좀 생소합니까? 이거 원래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원래 이거 주장했어요.
멀리 뭐 어떤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이 열려질 것이다. 이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주장인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원어 살피면서 한 거 생각납니까? 새 하늘 새 땅. 새자가 네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네오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건데 카이노스는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갱신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자는 갱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구원, 이미와 아직. 이거는 이제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이 개념이 아주 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바울의 종말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종말의 때의 설명을 보면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구원.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또 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맞죠?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국적을 바꾸게 된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연약한 죄된 육체 속에서 아직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어요. 자,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궁극적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몸이 영원히 썩지 않고 멸하지 않는 영화로운 부활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완성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궁극적 구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미래적 구원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런 표현을 쓰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성취와 완성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성취는 되었지만 완성되진 않았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already not, but not yet 뭐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개념이 구원의 개념과 여러 가지 개념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사탄은 이미 멸망당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패배는 안 됐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설명할 때도 이미와 아직이 있는데 이 세상의 심판을 볼 때도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죠. 로마서 2장 할 때 1장하고 2장 할 때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어요. 세상을. 그런데 아직 완전한 심판은 안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죠.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어 버려 두시죠. 죄인 상태로, 원수된 상태로, 그죠? 연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심판이. 예수님 재림하면 다 불못에 던져지니까. 이런 개념. 그러니까 사탄의 심판, 뭐 그다음에 죄악의 심판 이런 것도 다 이미와 아직 개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우리 삶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됩니다. 자, 구원의 서정. 이거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는 저랑 같이 하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소, 중, 회, 신, 칭, 수, 성, 영. 여기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에 예정을 넣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정을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정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소는 뭐냐면, 자, 일단, 자, 집에서, 아니면 어디서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소중회신, 칭수, 성성령. 자, 따라해봅시다. 시작. 네. 소중회신, 칭수, 성성령. 소는 소명이에요. 부르심이라고 하죠. 콜링. 중은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는 회심. 회개 이런 뜻이고 신은 신앙. 흔히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수양, 양자로 받아들여짐.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감.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게 되지요. 자, 요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자, 소중회신, 칭수, 성성령. 소는 소명, 중, 중생, 회, 회심, 신, 신앙, 믿음. 그 다음에 칭, 칭의, 수, 수양. 그리고 성, 성화. 그 다음 성, 성도의 견인. 그 다음 영화. 이 9단계인데 이 구원의 단계라고 서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 주하고 다음 주, 오늘 강의와 다음 강의는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 그 구원이니까, 인간의 구원이니까 요거를 쭉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거기 이제 중괄호를 했는데 예정을 바깥으로 뺐죠. 하여튼 봅시다. 일반적으로 개혁주의에서는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이야기한다. 예정론을 구원의 서정에는 넣지 않는다. 그러나 10단계로 보는 사람도 있다.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예정을 구원의 서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다루어 보고 9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정 이 부분이죠. 예정의 의미와 오해.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우리가 그곳에 가기 전에뿐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예정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출생 이전부터 선택하셨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지 예정론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예지 예정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신다는 뜻. 요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태어나는데 얘는 나중에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의 선한 속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인간에 의하여서 구원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예지 예정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야곱을 선택했느냐? 에서가 믿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아셨고 야곱이 믿을 걸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다. 요렇게 이야기하면 맞지 않다. 이거 잘못된 해석이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선택이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니까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주권이죠. 주권.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입양해 가잖아요. 양 부모가 그 아이들의 행위를 보고 행위를 막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지켜보고 얘 우리 집 오면 잘 적응할 것 같으니까 선택해야지. 이렇게 선택합니까? 아니죠. 뭐 홀트 아동복지재단인가요? 거기 보면 외국에서 입양해 가잖아요. 아이들을. 그럼 그 아이들 그 행위를 다 봅니까? 안 본다니까요. 그냥 선택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거죠.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안 했는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선택했구나 라고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는 언젠가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된다. 개혁주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인간의 선택 유무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개혁주의적 관점. 자, 예정을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구원의 궁극적 결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본다. 하나님이 선택의 주권자이다. 그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 고백한다는 거죠.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을 그냥 두면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정의가 모두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는 믿고 믿지 않겠다라는 거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에게 믿을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에게 선한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삭, 야곱 동일하죠.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뭐 선한 게 있습니까? 은혜로 택하신 거죠.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이 표현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택해요. 근데 이게 예정론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론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죠. 이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중생, 이게 뭐냐면 성령의 오심.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오시느냐? 복음 선포 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오심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있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니고데모가 서기관 하여튼 그 관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 있는데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영생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가는 거죠. 제가 모르는 거 들킬까 봐 예수님 밤에 딱 찾아가요. 예수님, 근데 영생은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이렇게 그랬겠죠. 그러나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고요? 어떻게 부모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난다고요?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이고 이제 설명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중생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회심을 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진다고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능력이 없죠.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킬 때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자, 야곱과 51페이지 제일 위에 야곱과 에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들은 이미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자, 지금 5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울 의무가 없다. 그러나 얼마나 자비로우셔야 할지는 그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다 구원받지 않는다고 불의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로마서 9장에 나오는데 이런 거죠. 아니 왜 우리만 구원합니까? 그죠? 뭐 한국에 왜 10% 정도만 예수님 믿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 믿게 하면 되지요. 하나님 참 불의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에 이제 고아원 비유를 제가 자주 쓰는데 고아원에 이제 그 양부모가 아이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선택받아서 데리고 감을 당하는 아이가 우리 양부모는 참 불공평해. 불의한 사람이야. 왜 나만 양자로 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내버려둬?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너무 감사하다. 저 많은 아이 중에 나를 택하여서 아름다운 과정에서 나를 키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부모가 되어주시려고 하는구나.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죠? 거기 고아원에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남겨진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와, 부럽다. 나도 저런 좋은 부모님, 양부모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고아원에 어떤 아이를 양부모가 데리고 가잖아요. 입양시키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당신들 참 불의해요. 당신들 참 옳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네요.
왜 그 아이만 선택하고 우리는 내버려 두는 겁니까? 당신은 참 불의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불의하신가요? 나쁜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찬송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될 내용이죠. 영광 돌려야 될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나 같은 자, 수많은 죄인 중에 택하여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예. 그리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근데 누가 택함을 못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 입장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뭐라고요? 복음 전파. 네. 자,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자, 예정과 유기. 이중적 예정. 예정의 이중성은 바로 선택과 유기다. 그러니까 이 선택하는 예정, 유기되는 예정, 뭐 그런 거죠. 이중적이지 않으려면 아무도 택하지 않거나 모두 택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이중적이다. 성경이 분명히 선택을 예정하셨다고 가르치고 보편 구원을 부정하는 한 우리는 예정이 이중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9억 5천만 명입니다. 이 79억 5천만 명 중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소수죠. 예, 소수예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이 79억 5천만이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소수만 구원받습니다. 예. 그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아요. 근데 그 택하신 자의 수는 하나님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초칼빈주의, 뭐 흔히 하이퍼칼빈주의라고 하는데 하이퍼칼비니즘과 칼빈주의, 개혁주의와의 차이점 한번 볼까요? 초칼빈주의 관점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고 유기된 자들이 믿지 않도록 만드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개혁주의 견해를 넘어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전 인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다음에 유기된 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사람이. 그러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택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기된 사람은 어때요? 유기된 사람은 철저하게 이쪽으로 못 넘어오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간섭을 한다. 간섭하셔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못 넘어오도록 막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칼빈주의 주장입니다. 좀 이상하죠?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 속성에도 맞지 않고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 사실은 이 전체가 우리가 택함을 받기 위해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굽어 살펴본 적 한 사람도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인간에 대한 정의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명제가 틀린 거예요. 없어요. 이쪽으로 넘어오려는 사람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일부러 간섭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택함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개혁주의죠.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초칼빈주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죠? 택한 자들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고, 요 초칼빈주의 의견이에요. 유기된 자들이 믿지 않도록 만드는, 간섭하시는 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관점은 개혁주의 견해를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칼빈주의적 관점, 개혁주의적 관점은 어떠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믿도록 하시고, 여기까지 똑같죠? 유기된 자들은 그들의 제약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4, 26, 28절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뭐 죄인 되었을 때 그냥 그대로 이제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 뭐 그들의 죄악대로 그 부끄러운 상태로 마음이 상실된 채로 또 어떻게 돼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계획주의 관점의 예정론은 그렇다. 제가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이게 내버려둔다는 게 육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육이죠, 육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칼빈주의와 칼빈주의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한 논쟁.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 질문 많이 해요. 이제 여러분 오늘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유기된 자들에게 대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 초칼빈주의자들이 이 본문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봐라. 유기된 바로, 애굽의 바로가 택한 자들 공격 못하도록 어때요?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더 이게 멸망하도록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완악하게 하셨다. 간섭하신 거 아니냐. 일부러 이들이 더 완악해지도록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속성상 맞지 않죠. 바로가 완악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상한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밑에서 둘째 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속에 새로운 악을 창조해 넣으신 것이 아니다. 간섭하거나 뭔 걸 풀어넣거나 뭐 충동시키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바로의 마음속에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할 만한 충분한 악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바로는 그 죄를 발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불어넣는다든지 너 더 완악해져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에 대해 감정의 부정적 미움이 아니라 단순하게 구속의 사랑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다. 미워했다라는 것이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지. 이걸 감정적으로 미워, 쟤는 미워, 나쁜 애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미워함은 선택의 히브리어 용법 중에,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사람들은 이 선택한 것을 얘는 사랑받았어, 얘는 미움받았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제가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나의 사랑을 받았고 얘는 미움받았구나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없다니까요. 그냥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미워했구나, 선택받았으니까 사랑받았구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은 사랑받았다는 것은 야곱이 뭐 대단하게 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미워했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선택받지 못했다. 이 개념으로 가야 되지 감정적, 부정적 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서에 대한 감정적, 부정적 미움이 아니라 단순하게 구속의 사랑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여러분, 에서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라를 세우잖아요. 잘 되죠? 그리고 잘 되고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에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못 받았지 미움받아서 벌받고 그렇게 된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단순히 공로 없이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다.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자의 깊은 생각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알려준 사실만 알 수 있는데 뭐냐면 택하셨다는 거. 그 택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도 그 택함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의 택함을 나의 행위에서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소명 부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심.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리로 그가 의도하시고 정하신 효과나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뭐 골드 체인이라고 하는데 골든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돼요? 예, 미리 정하신 예정 있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또한 부르시고 소명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어때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요 내용이 로마서의 8장 30절에 나온다. 뭐 이렇게 황금 체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것은 하나님 어쨌든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 내적 부르심 볼까요? 성령님의 즉각적이고 초자연적인 행하심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의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살림, 즉 거듭나게 하는 비밀스러운 일이다. 이게 이제 내적 부르심인데 이게 중생과도 같이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생 가서 또 설명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자체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적 부르심,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이다. 이 선포는 선택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않은 자들 모두의 귀에 들린다. 인간은 이 부르심을 거절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명의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소명의 단계가 여러분 보니까 중생과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소명과 중생은 항상 같이 일어나요. 예. 그러면 회심은 나중에 일어납니까? 아니요. 요 세 개가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믿음은요? 예. 요 네 개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칭의는요? 예. 요 다섯 개가 같이 일어나요. 수양, 같이. 성화, 예, 같이 일어나요. 시작됩니다. 성화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소명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다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요. 한날 한시에. 알 수 없는 날이지만. 영화는 이제 주님 오시면 완성됐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서정 자체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성화 같은 경우는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된 거예요. 예. 성도의 교린도 마찬가지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며 이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들, 이게 이제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복음 선포라는 것이죠. 그럼 중생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듭난다는 의미,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중생은 새로운 탄생, 새로운 기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중생은 철저하게 새로워진 사람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표시가 확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시가 난다니까요. 일단 제일 먼저 표시 나는 게 일단 주일날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예, 예배를 드리고 또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그 성경 말씀 들으면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찬송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이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요. 확연한 변화. 다 알 수 있어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겠죠. 그래서 새로워진 삶, 새 삶이 시작됩니다. 자, 53페이지 지르기. 중생과 성령. 중생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죠. 그런데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영적 죽음으로부터 살려 영적인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신다. 거듭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 자신을 향한 소원을 심어주게 된다. 이게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심령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의지, 지성, 감정, 의지를 다 살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복음이 들려줄 때 복음 선포는 소명과 중생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자, 중생과 회심의 관계. 자, 중생과 회심의 관계죠. 중생을 회심의 온전한 경험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중생을 인식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중생 그 순간에는 그 자체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아기가 부분적으로 임신되어질 아기를 부분적으로 임신할 수 없듯이 누구도 부분적으로 거듭날 수 없다. 그러니까 중생을
1차 중생, 2차 중생, 3차 중생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중생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은 순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1차, 2차 성령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의 축복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때 오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 뭐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중생 때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여기에서 일어난다. 뭐 여기에서 일어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미 여기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의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관입니다. 이게 정통적인 신앙이죠. 자, 봅시다. 중생과 회심의 관계죠. 자, 중생을 회심의 온전한 경험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중생을 인식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순간 이거 이야기했죠, 참. 갈로 4번. 중생은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에 앞서는 것이다. 그래서 믿고 난 후에 중생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생을 받았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고 나서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믿음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성령이 오셨다. 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 하시죠. 성령이여 이 시간 내 속에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와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와 계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죠. 보통 이제 찬양 인도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임재해 계시다니까요. 사람들 심령 가운데. 예, 제가 찬양인도 9년 한 사람이에요. 예, 저도 이 실수 많이 했습니다. 몰랐으니까 옛날에 청년 때 청년부 이렇게 신학대학원 가기 전까지 제가 청년부 그 방위 생활하면서 제가 방위 받았거든요. 방위 생활하면서 제가 찬양단 인도를 했어요. 예, 그때 한참 교회 안에 찬양단 들어올 때니까 90년대 초에. 근데 지금 막 찬양 인도하고 나면 항상 담임 목사님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야,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해 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죠. 그게 왜 잘못됐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찬양 인도자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이미 성령은 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행될 수 없다. 믿음이 중생의 선행이 되면 믿음은 우리의 노력, 행위에 그러니까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일하심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위해 결심하고 선택하지 않는다. 그죠? 예, 중생을 위해 결심하지 않아요. 나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막 결심해야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거듭난 상태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거듭난 후에 선택하고 행동하고 협력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회심도 하고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성화의 삶을 살죠. 수양은 왜 들어갔느냐? 성령이 양자의 영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증거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인데 성령 때문에 우리가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이제 회심 볼까요? 속죄. 속죄에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다. 인간은 스스로를 위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빈털털인데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이 사슬을 풀 수가 없어요. 죄값을 지불할 돈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거는 경제 용어죠.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기에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자신이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풀어주게 됩니다. 속전이라는 게 속하는 돈, 그런 뜻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의 저주를 대신 받는데 그 저주에 대한 모든 대가를 충족시키셨다. 저주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과 지옥 형벌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충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근데 그 구원자의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와야 되고요. 예.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 사람의 조건, 죄 없는 조건, 요 세 가지를 갖추어야 속전이 일어나요.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죄는 대속과 공의의 만족 두 가지를 다 이루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신 것이다. 성부와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함께 일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를 지었는데 죄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 인류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공의를 만족하면서 만드신 사람을 백성으로 삼는 사랑, 이 두 가지 요건, 즉 공의와 사랑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 죄의 형벌, 대속, 이 개념을 가지고 오신 거죠. 대속적 형벌.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당연히 있죠. 자식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 부모가 대신 내주는 거, 이걸 형벌 대속이라고 합니다. 형벌 대속. 그러니까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방식을 쓴 거예요. 전 인류가 다 지옥 형벌을 가야 돼. 지옥 형벌과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의인으로서 죄의 형벌을 딱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가 이루어지죠. 죄의 형벌이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니까 이 사랑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유지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의 역할,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아유, 지금 생각해도 참 감동입니다. 예. 신이신데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 54페이지 칼빈의 5대 교리 중 제한적 속죄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뭐랄까 줄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 옛날에 막 제가 이제 시험 치다가 막 외우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 하면 튤립 요렇게 외웠어요. 영어로죠. 영어로 튤립 딱 글자만 따서 요즘 튤립 많이 폈죠. 예. 꽃 떨어질 때 됐나요? 하여튼 뭐 그래서 토탈 디플레비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데플레비티군요.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토탈 전적으로 디플레비티 타락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칼빈이 왜 이 말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사람 마음속에는 선한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아니 사람은 다 타락했어. 전적인 타락. 이걸 주장하죠. 그래서 만약에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선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그 선한 것이 자랑이 되어지겠죠.
그 선한 것이 움직여서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공로로 가겠죠. 그래서 성경의 교리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제한된, limited. 정해진. 어토너먼트라는 건데, 이 속죄, 어토너먼트라는 속죄가 제한되어 있다. limited라는 거죠. limited. 여러분, 우리 명품 이런 거 살 때 보면 limited editio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소수, 정해진 뭐 이런 뜻인데, 전인류가 지금 이제 79억 5천만이라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limited edition,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소명과 중생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죠. 우리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예. 거부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성령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예. 불가항력적 은혜다. 진짜 하나님 은혜가 대단하다. 성도의 견인 여기 있죠, 그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지옥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 사상과의 싸움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이나 무조건적 선택은 우리 인간 속에 어떤 선한 것이 없다. 제한적 속죄,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 인류가 다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택하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예. 이런 것도 다 당시에 하나님이 택하지만 지옥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옥에,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내 힘이 더 세서 내가 스스로 지옥에 갈 수 있는 악한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다시 지옥 갈 수 없다. 성도의 견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지옥 갈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십자가를 몰라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못 붙잡아서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일까요? 십자가가? 아니요. 십자가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죠. 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하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지옥을 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겁니까?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전에 교회 잘 나오는데 지금은 죽을 때까지 나중에 돌아가신 거 보니까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예수님 믿었다가 다시 지옥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아니요. 원래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었죠. 어떤 요건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라든지 사업 때문에라든지 뭐 때문에 교회는 나올 수 있었죠. 우리가 볼 때는 믿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애초에 그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열매로 알리라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는데요.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 부정하고 끝까지 죽을 때 예수님 안 믿고 죽는 거, 그게 그 사람이 원래 믿음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 성도의 견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성화의 삶이나 이런 회심이나, 그죠? 눈에 보이는 이제 본인은 알아요. 회심. 믿고, 뭐, 칭의와 수양,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는 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적인 요소죠. 근데 성화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회심과 성화, 이 두 개의 명확한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사람으로 봐야 되죠. 생명 현상이 없는데 뭐, 나 태어났어요. 나 새 생명 얻었어요. 그런데 숨을 안 쉬어. 그게 뭘 태어난 겁니까?
숨 쉬는 생명 현상, 회심과 성화 이런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없었는데요. 뭐.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 이것도 이 칼빈의 주요 교리입니다. 그래서 타 교단이나 이상한 데 보면 예수님 믿다가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전통적인 신앙 그걸 거부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 머리 글자 다 튤립의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뭐, 하여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뭐, 하여튼 이런 존재구나. 자, 제한적 속죄 혹은 한정적 속죄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의도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용이 없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효과를 발휘하죠. 그래서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구원되고 의도된 것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만 속죄함을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형벌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과 회개가 선택받은 자들에게 의하여서만 충족되는 조건이라면 궁극적으로 속죄는 그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만이 중생과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속죄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다른 자에게는 뭐 없어요. 성령이 없는데 구원받는다? 아우 말이 안 돼요. 안 태어났는데 새 생명을 누린다? 이상하죠. 자,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고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의 모든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이 본문은 보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속죄의 의미를 알려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고 되는데 사실 이게 속죄제물로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이 헬라스모스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스모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원어가 이 헬라어가요. 이 구약에서 쓰여질 때 속죄제물로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서 이제 화목제물로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은 또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또 화목제물, 속죄제물 뭐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용서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택함 받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속죄다. 논쟁하기보다는 나 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 그 제한된 숫자에 들어 있다는 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고 늘 감사함으로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왜 나만 선택했지? 왜 나만 구원받았지? 이렇게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서 다섯째 줄. 어떻게 내가 제한된 숫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나 자신 속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다. 이건 성령의 내적 증거. 뭐 그런 거죠. 뭡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복음이 믿어지는 것을 통하여 성령이 내 속에 있구나,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55페이지. 자유의지. 볼까요? 인간은 자신의 선호도나 욕구에 의해 선택을 한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한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 마음이 근거하여 선택하게 되는 것을 의지라고 했다. 조나단 에드워드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일반적인 국어 사전만 찾아봐도 이런 의미가 있죠. 알미니우스자들, 이렇게 이제 이 알미니우스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칼빈과 안 맞는 자들이에요. 칼빈하고 안 맞는. 이 사람들은 인간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마음속에 선한 게 있다. 우리 예수님 믿지 않아도
우리 속에 선한 게 있으니까 그런 선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데, 보세요. 알미니우스자들은 인간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의지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의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타락한 게 맞지. 맞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속에는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의지도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전적 타락, 요거가 다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알미니우스자들은 아니,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게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미니우스의 말에 의하면 해석할 수 없는, 알미니우스가 해석하기 싫어하고 설교하기 싫어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3장 10절인가요? 예. 그 다음에 시편 14편 1절을 설교하기 힘들어 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장 10절부터 12절. 요거 이제 시편 14편을 인용한 것이죠. 14편.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거짓말 하신 거냐? 그죠? 알미니우스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하나님 거짓말 한 거네? 라고 반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자들은 이 말을 싫어해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의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알미니우스자들의 의견은 틀렸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거듭남은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켜 자유롭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한다. 거듭남,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자유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성령을 통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출생 자체가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제가 이제 74년 10월 5일생인데,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영혼으로 있을 때. 내가 74년 10월 5일쯤에 한번 태어나야 되겠네. 부모는 이분. 좋았어. 내가 태어나야지. 그리고 슝! 이 땅에 나왔어요? 생겨났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일 언제? 그죠? 그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니죠. 출생은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조차도 자신의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죠. 거듭남도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인간의 의지로 절대 거듭날 수 없죠. 알미니우스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인간의 의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모순이죠. 거듭남은 성령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오심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 거듭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자,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태어난 것도 은혜죠.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한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태어나서 양육받고. 거듭난 것도 똑같다니까요. 은혜예요. 자, 회개. 회개는 구원의 필요 조건이다. 회개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몇 가지 변화가 아니라 전인격적 변화. 전인격이 뭡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의지의 변화이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급진적 전환이다. 그래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막 그런 거. 회개는 중생의 열매다. 그렇죠? 회심은 중생의 열매죠. 중생 다음에 오는 것이다. 거짓된 통해보다 진정한 통해는 경건한 후회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들으니까 어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용서와 회복.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믿는 거죠. 여기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회심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회개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그러면 회개하라고. 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그런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회개로 연결되어져야 됐죠. 그러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 파트, 신앙, 믿음, 징의, 수양, 요 과정을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재밌죠? 제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알던 거지만 다시 보면 또 은혜가 돼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기억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제가 신나요. 제가 하는 게 신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어떡하느냐? 다음에 또 할 거예요. 또 한 7년 후에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새로워요. 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때마다 새로울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어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이러한 공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